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재앙 맞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는 참 다른 교회 갔다 오고 오신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도 장로들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는 어디 다른 교회 갔다가 주일날만 이 교회 오나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오랜만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절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점검, 학업에 대한 점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도 좀 점검해 보고요.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삶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자꾸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놓고 자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거기다가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히 잘됨 같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그걸 붙잡고 사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여러분 정치 그렇게 우리는 이제 관심 갖고 싶지도 않고 이제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결론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것들만 없으면 나라가 괜찮을 건데. 저것들이 괜히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고 저것들이 때문에 나라가 더 시끄러운 거예요. 저거 없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끼리 하면 될 건데. 한국 정치 왜 저래 됐을까? 정치인들이 뭐가 문제일까? 제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했을까? 정치 공부 안 한 사람들이야 말이에요. 근데 실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실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저 사법고시 출신, 그리고 사관학교도 공사회사는 없어. 거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이 사람들이 전부 정치판에 끼어든 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법조인이 돼가지고 정치 현장에 와 있느냐. 그게 우리나라 한국 교육 제도와 교육 방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암기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응용 모드도 돼요. 답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시원에 가서 1년, 2년 집중적으로
답만 대입하면은 고시패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이 되고 정치를 하니까는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잘못하면은 암기식, 주입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주입식, 암기식으로 하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은 뇌가 많이 개발돼요. 이제 주입식, 암기식으로 하면은요. 그리고 기억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선고 암송대회에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은 수상해요. 외우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단점이죠?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실질적으로 환경 가운데서는 응용이 안 돼. 그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해를 시킨다고 했을 때에 이해가 되면은 장점이 뭐죠? 응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단점은 소수의 이게 이제 한정이 돼 있죠. 좀 소수. 근데 그거는 단점이라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엔 예수님이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교육하고 우리 후대를 키운다 할 때에 이런 두 가지를 좀 병행하면서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선고 암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90%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광야 운동, 또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에 미스바 운동, 열왕기 6장 8절 23절 도단성 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 운동. 이게 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면은 제사단 지옥. 그거는 암송은 됐지만 이해는 안 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예요. 죄인데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죄를 배상했다는 사단 배상서를 말하게 돼요. 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의 압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에게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죽었다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인간을 사단이 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돼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사단 그거는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거요. 그래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인데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의로운 자를 사단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자,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암기하고 있으니까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돼야
답을 줄 수 있죠. 신자의 축복 7가지, 7가지를 쭉 외우고 있으니까는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에게는 조금 이제 시간 많으니까 시간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널널합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 많으니까는 암기도 필요해요. 암기도 필요하지만 조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락방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일주일에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살려야지. 진짜 살리고 제자 삼아야지. 이렇게 조금 내용을 우리가 이해시킨다 할 때에 자, 네가 렘넌트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래서 네가 렘넌트인데 성경에 렘넌트를 나무에 비유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뿌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뿌리인데 그리스도가 뿌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시작, 원인, 동기, 그리스도란 말이다. 뿌리라는 말은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나눌 것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이제 42대에 걸쳐서 이런 그 계보가 쭉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로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나무로 비유한 렘넌트의 뿌리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실컷 실패해놓고 과정이다 이럴 수 있거든요. 과정 맞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가 되고 요셉이 종이 되고 요셉이 감옥이 간 것은 과정이 맞습니다.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시작은 언약으로 시작 안 했거든요. 오만 동기와, 그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어려움이 오니까는 과정이다. 물론 과정이지. 근데 이 과정하고 요셉의 과정은 달라요. 요셉의 과정이라는 것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만은 우리의 실패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야 될 과정인 거예요.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 뭐냐? 네가 렘넌트인데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뿌리인데 그 뿌리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나무에는 구루터기, 나무 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남은 자인데 복음 가진 자. 그래서 네가 구루터기, 우리가 구루터기다. 그 다음에 나무에는 이제 순이 나죠. 순은 후대. 후대인데 남는 자인데 후대하면 그냥 후대가 아니라 제자 그 말이에요. 제자. 그냥 연령별로 이것도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뿌리는 그리스도고 기성세대는 구루터기고 지금 우리 어린애들은 새순이고 그렇게 연령별로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한 사람이 구루터기고 내가 새순이고 내가 나무고 내가 숲인 것이지 연령별로 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시작이 뿌리 그리스도, 네가 바로 구루터기, 복음 가졌기 때문에 네가 남은 자. 그리고 네가 새순, 네가 이제 제자야. 그래서 네가 제자고 네가 제자를
제자 운동하러 제자를 키우는 거야. 그 다음에 나무, 그게 뭐냐 이제 증인. 네가 증인이야. 남은 자. 숲, 전도운동, 남길 자. 뭘 남기냐? 기념비적 응답을 남기는 것인데 그게 바로 광야운동, 미스바운동, 저도단성운동, 해당운동, 이거를 남기는 것이다. 이게 숲이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마디로 뭐냐? RUTC. 이거를 남기는 것이다. 남길 자다. 네가 여기에 주역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핵심 키가 뭐냐? 여기 핵심 키가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치유해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요, 신앙생활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가 현실은 사실대로 믿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키가 164요. 어떤 사람은 164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내 키를 내가 더 잘 알지 지가 더 잘 압니까? 그럼 제가 옷 살 때 164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옷을 사잖아요. 내가 180짜리 입을 옷을 사지 않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은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164짜리 옷을 사야 돼요. 그럼 100%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은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진짜로 믿는지 합니까? 믿는데요. 들었지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오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거기서 오는 것이 정신, 그게 발전되면 정신 문제예요. 그게요. 심각한 영적 문제. 거기에 사단이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현실은 100%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10%도 안 믿고 거기에 사단이 끼는 것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내 현실을 사실적으로 믿듯이 정말 사실로 믿고 있는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 그 힘을 정말로 나는 믿고 그 힘을 체험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가 뭐냐?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생명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망이 끝났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죠. 그래서 예틀, 사단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새 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뭐지요?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킨 것이라고 했을 때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막 실패시키고 그것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킨다는 말은 사단의 전략은 서밋 전략이요. 그게요. 그 서밋 전략인데 무슨 서밋이죠? 사단이 쓸 도구로 만들 겁니다. 사단이 쓸 성공자로. 그죠? 사단이 쓰기 좋은 인격자로. 그게 사단이 만든 사단의 서밋이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그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걸로 각인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은 기능 서밋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반드시 찾게 해줘야 돼요. 그게 기능으로 가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요. 그러면 당연하게 문화는 정복되게 돼 있어요. 문화 서밋.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여러분 할례 받고 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니까는 그 여리고 가나안의 문화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어마어마한 문화거든요. 금성 철벽, 그게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전략이 서밋 전략인데 무슨 서밋이냐 그거예요. 사단이 쓰기에 좋은 성공자예요. 사단이 쓰기에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의 전략은 서밋 전략인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복음 서밋으로. 이게 렘넌트 운동의 핵심 키다. 네가 그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뭔가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은요, 이렇게 자꾸 암기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 급하니까. 알았어? 한번 해봐. 뭐 이게 암기. 그러니까 결국은 암기는 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응용을 못하는 거죠. 전혀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렘넌트 운동을 하고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영적으로 키우면서 이해시키는 전략을 자꾸 써줘라 이제. 자, 오늘은 51가지요. 점검, 학업. 말씀이 각인된 것을 점검해 봅시다. 빌립보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마음과 생각, 뇌, 영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고 뇌는 어디에 있고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마음과 생각은 종교적으로 표현한 용어다. 종교적인 용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뇌. 사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뇌가 죽어버리면 생각도 마음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마음을 하면 여기잖아요. 이건 가슴이지. 신체적인 부위를 표현하자면 이건 가슴이지. 그러면 뇌라고 했을 때는 뇌는 뭐냐? 뇌는 의학적 용어예요.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의학적인 표현이 뇌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죽어버리면 마음도 생각도 없고, 마음과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면 뇌가 아무리 살아있어도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뇌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은 신학으로서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용어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성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과 생각을 성경에도 영혼과 합성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가룟 유다에 어디에 사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혼 속에 들어간 것인지 마음과 생각이 들어간 것인지 뇌 속에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뇌, 생각, 마음, 영혼 이것을 같이 합성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저 아나니아에게요. 사단이 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불신자 의사들은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뇌라고 표현하겠죠. 종교인들은 영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마음과 생각. 그래서 불교가 마음의 종교잖아요. 네 마음 먹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고 못 누린 기독교인들도 마음, 네 마음, 네가 좋은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영혼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각인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에 각인되느냐. 불순자가 성경 암송하면은 말씀이 어디에 각인되겠죠? 뇌에 각인되겠죠. 왜? 불순자는 뇌밖에 모르니까 뇌에 각인되죠. 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니까 기독교 종교인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 박히겠죠?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막 이제 새롭게 하고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새롭게 산다 했을 때는 마음을 정리하고 막 그러겠지요. 그런데 진짜 복음받은 신앙인들은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겠죠? 당연하게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혼이 힘을 얻겠죠. 네, 영이 힘을 얻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내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뇌에 들어가겠죠.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기독교 종교인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구원받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그게 성경 7명의 렘넌트가 말씀이 각인된 거예요. 그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간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로마 복음화에 있던 사람들도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도 살리고 재앙도 맞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에 각인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은요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지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말은 지식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는요 말이 많아요. 실천은 안 되고 힘도 없고. 그리고 말씀이 이제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막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니까는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시대마다 쓰임 받았던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게요. 자, 그럼 두 번째는 기도응답에 뿌리 내린 것을 점검해 봅시다 그랬죠. 체험, 습관, 응답의 실패 그랬는데요. 제가 순복음을 욕하는 건 아니고 순복음 신앙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기도하면.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못 받아본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습관적으로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그죠? 뭐 미안하지만 언니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더냐 그러니까 응답되던데요 이러더란지. 나한테는 이제 응답됩니다 이렇게는 못하고 내가 자꾸 기도해봐라 응답되나 기도해서 응답 몇 개나 받았냐 그러니까는 응답되던데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은 귀신 생긴 사람들도 받는 응답이잖아요.
이게 내 순복음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았다니까. 문제 많이 해결됐어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응답 받아요. 그거는 귀신 섬기는 사람 모든 종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 싹 응답 받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문제만 오면은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지 이럴 건데 문제만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왜?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응답의 실패. 이 무슨 말이죠? 실제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실제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힘은 없는 거예요. 응답은 계속되고 문제는 해결되는데 실제 자신은 솔직하게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그게 무슨 말이죠? 오직이 되는 언약을 찾아야 돼요. 오직 이 언약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이걸 찾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나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요 다른 응답 없었어요. 오직 응답 하나 찾은 겁니다.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거 딱 붙잡고 방향 맞추고 가는 겁니다. 오직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죠?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에 뿌리 내린 것을 점검해봐라. 진짜 네가 기도, 실제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이게 기도로 뿌리 내려져 있는지. 여기 기도입니다. 요 기도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거나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체질을 점검해 봅시다. 여기 기도의 비밀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기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그 속의 학업,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에, 내가 하는 업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으라. 이걸 합친 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체질을 점검해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직이라고 했을 때는 뭐겠죠? 목사니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의 오직이라는 것은 복음만 전하는 거죠. 내 오직은요, 복음만 전하는 거. 그 오직을 찾아야 돼요. 내 목사가 교회가 어렵다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오직, 목사로서의 오직을 못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성도들 이렇게 방언으로 돌아다니고, 성도들 아파트 사는데 가서 내가 조종해주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목사로서 오직을 못 찾은 거지. 목사의 오직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유일성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유일성의 응답은 강단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설교 길래 잡다 얘기하면 안 돼. 이게 내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 참네. 강단 아닙니까? 강단. 자, 그러면은 강단에서 다른 응답 말하면 저주받아요. 이게 여기가 유일성의 응답이라면 내 강단이. 강단에서 다른 응답을 말하면 저주받아요. 갈라디아 1장 6절 8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지. 우리 방현옥 권사님이 너 신방 자주 좀 가보세요. 누가요? 전화도 해드리고. 관리를 안 하니까는 우리 카톡에다 올렸지 않습니까? 어디 들어보라고 해서 뭔 소리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난리가 나서 아주 보신 분은 봤겠지만은 이제 그걸 보고 은혜 받으라고 우리한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성도님들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들어가 봤더니 난 뭔가 싶어 들어가 봤더니 내 편으로 미친놈 하나가 난리를 치고 있더만 아주. 그게요.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은혜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 계속 듣지 아니하면요. 자기 문제는 환경은 그대로 있지 복음은 듣지 못하지.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오직이 뭐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유일성 응답은 강단입니다. 강단에서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한다. 그건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는 결과 재창조겠죠.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 뭐죠?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제가요 이런 렘넌트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여러분 진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봅니다만 이런 장로님들 내가 아니 진짜 솔직히 어디서 만나겠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웃으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내 인격이라든가 내 수준 가지고는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만났다. 재창조입니다. 사실은. 그게 재창조지. 뭐가 재창조입니까 여러분? 뭐 하늘이 두 쪽 나고 홍해 갈라고 그게 재창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렘넌트들을 만나고 이런 장로님들 중직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창조예요. 그럼 이 재창조의 축복이 어디서 왔겠어요? 강단 아닙니까? 강단에서 다른 응답 말하지 않고 복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붙잡은 오직이 뭐죠? 난 복음만 전한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내 학업과 내가 하는 사업에서 찾아라. 그게 합쳐져서 전도입니다, 여러분. 막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 각인된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기도 응답에 뿌리는 점검해 보고. 이거는 쉽습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할 때는요, 말씀 각인된 걸 어떻게 점검하죠? 네 암송하고 있냐?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갔냐? 네 영혼 속에 들어갔냐? 그것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불신자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갔다 그거는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그것만 점검해 보면 돼요. 얘기해 보고요. 이렇게. 그러면 영혼 속에 들어갔단 말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네가 응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예요. 생활 속에서 응용 못한다면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도는 어떻게 점검합니까? 정말 네가 힘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냐. 힘. 문제 해결되는 방법 말고 그런 거 말고요. 힘 얻는 기도의 비밀. 세 번째 전도는 뭡니까? 네 하는 학업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네가 찾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번 주에 포럼입니다. 그래서 말씀 각인 점검에 대해서 여기 이제 포럼할 때 포인트는 힘입니다. 힘. 말씀 각인 점검을 놓고 포럼을 할 때는 그 포인트가 힘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네가 얻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지요? 염려가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단 말이잖아요. 그게. 누가 뭐라 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사람 만나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를 누가 뭘 합니까? 그거를 점수를 매깁니까? 뭐 국가에서 그것 가지고 무슨 은행 이자를 조절합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야 된다니까. 힘이 없는 건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해야지. 그게요. 그 아무리 힘없다고 해도 은행 이자 올리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은 말씀이 각인이 안 됐다는 증거는 뭐죠?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염려가 많아요. 그리고 인본주의예요. 힘이 없다는 증거로.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뭐 했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단 말은 꼭 이 포도주하고 고기만 안 먹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뜻을 탁 정했어요. 그 말은 말씀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랄 평지에 금신장 세워놓고 절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 것이 이제 그 드러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나팔 불 때니까 그때 우상숭배라 안 하면은 금리 아래 타는 풀물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영혼 속에.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증거가 왔어요. 무슨 증거가 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죠? 또 저 다윗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게,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꼭 포럼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약의 말씀, 진짜 언약의 말씀 네가 있냐? 이 언약을 실제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메시지 있느냐? 확인해 보고요. 그 언약의 말씀과 이 언약을 실제 누리는 메시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 있으면은 그 사람 가는 곳에 재창조, 말씀 성취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럼, 말씀 각인 정감의 포럼, 포인트가 뭐냐? 힘. 진짜 힘이 있느냐? 힘이 없다. 그러면 힘 없는 대신에 염려, 낙심, 여러 가지 인본주의 나오겠죠. 자, 두 번째, 기도 뿌리 점검. 여기 포인트는 뭐죠? 시작입니다. 시작. 뭘로 시작했느냐예요. 뭘로 시작했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에게도요, 문제 해결로 기도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으로 기도 시작하더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으로 기도 시작.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늘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문제만 오면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힘 얻는 기도를 하세요. 힘 얻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뭐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교회 성장, 그 다음에 풍요, 육신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활, 그건 내 중심이죠. 내가 바른 생활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뭔가 풍요, 그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교회 성장, 이게 내 기도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어떻게 됐죠? 땅, 건물, 집, 경매당하고 싹 날아갔어.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실패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요. 실패 계속되는 거죠.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 가고
그 종으로 끌려가고 그거는 과정 맞아요. 왜? 요셉은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시작은 언약이 시작이 아니에요. 뭐가 시작이죠? 교회 성장, 부흥, 내 바른 생활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뭘로요?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그래서 기도 뿌리 점검, 여기에 포인트는 시작입니다. 너의 시작이 뭐냐? 꼭 여러분도 빨리 다시 점검하고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과정 이련이 과정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망하는 겁니다. 시작을 다시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전도 체질 점검.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죠? 누림 24. 24라는 것은 범사입니다, 범사. 성삼위 하나님을 학업, 사업, 모든 범사에 누려라. 모든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증인입니다. 내 학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산업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고요,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역사하고, 여기에 뭐 하리라?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그래서 전도 체질 정리, 이게 전도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주제는 학업입니다만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여기 주제에 꼭 포인트를 맞춘다고 하면은 네가 공부하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 했을 때에 네 학업을 놓고 네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학업, 이거는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학업에 나타나야 돼. 그리고 이 학업은 단순하게 네가 성공하고 네가 승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 학업, 이거는 세계복음의 도구야.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네가 학업을 해라. 그 말이 그 얘기다.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 자녀 또 현장에 렘넌트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세우시고 또 재앙 만난 세상에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을 세울 응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장 놓치기 쉽고 가장 기본적인 말씀, 기도, 전도, 각인, 뿌리 체질을 점검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안내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개인의 현장에 렘넌트 일어나고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